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신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의 아쉬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여러분이 또 돌아볼 때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웠던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새해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세운 새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었으므로 새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해는 흐지부지하게 되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면 반드시 목표를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획들과 실천 사항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도중에 흐지부지 되더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과 실천 사항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어쨌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천 사항도 없이 출발하게 되면 한 해를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무목표, 무계획, 무실천 사항으로 살면 한 해를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충동적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무목표, 무계획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갈까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목표와 계획을 정할 생각도 안 한 채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흐릿하고 모호하면 그에 따라서 내가 세워야 될 목표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목표도 안 세우고 계획도 없고 그리고 실천사항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새해의 목표와 계획도 세울 마음이 들 겁니다. 나눠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이나마 또 세워서 나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목표도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또 지금 한 해를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새롭게 먹고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위 개념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워야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목표와 계획을 나눕니다.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올 한 해 목표는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계획과 실천 사항도 조금씩은 다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보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도 똑같아요. 하지만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목적의식이 흐릿해집니다. 믿음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목적의식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그러면 목표도 계획도 실천사항도 세울 마음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계획도 없이 한 해를 살고 10년, 20년을 살고 인생 전체를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살필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일지라도 실상은 이방인 같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아주 센세이션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겠다가 나왔습니까? 안 됩니다. 뜯어 말렸지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라 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고 합당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구속사적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순종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13절로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성경의 애언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해서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순종의 세례였던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겸손한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성도들은 새해를 겸손한 순종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겸손히 순위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가 겸손히 순위가 될 첫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겸손한 순종이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의를 이루는 출발점이 예배 참석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심히 꾸짖고 있어요.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 참석을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로 성장해 갑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또 송구영신을 잘하기 위해서도 신년 기도회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또 이 신년 첫 주일도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자주 모여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은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성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애찬도 나누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46절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힘쓰다라는 말은 자발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헌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배 참석에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새해 우리가 첫 번째로 겸손히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안 될 때는 자기 몸을 쳐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겸손히 순종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말씀 묵상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요. 하더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목회자가 근심거리예요. 목회자가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참 비극적인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주의 종이가 근심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도 근심이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입꼬리에 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입꼬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입꼬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가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수와 가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는 완전 충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완전 충족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 충족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시편 19편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완전 충족성을 가리키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의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완전 충족성을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교훈과 덕목과 길잡이로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 충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충족합니다. 우리가 광야 이 세상을 통과해서 저 천국에 안전히 당도하는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완전 충족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성령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노 맹자 또 사서삼병에 통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최고의 4가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황금보다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황금보다 더 값진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영양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지고 기름지고 윤택하게 해주는 놀라운 영양가를 갖고 있어요. 꿀과 소인꿀보다 더 달도다. 젖과 꿀은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살찌우는 양할것 높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적과 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적과 우리 영혼의 꿀이에요. 큰 상이 주어집니다. 또 죄종으로 이로 경계를 삼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을 받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가치는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죄종으로 고분지 짓지 말게 하소서.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죄가에서 벗어나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진수와 가치를 알게 되면 말씀 묵상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체득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수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말씀 묵상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묵상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쁨과 성도의 힘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에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한 6가지 유익을 시편 119편이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에는 말씀 묵상의 유익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법을 어찌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고서 6가지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예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철학이나 인간의 교훈도 우리를 일부분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혜를 줄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명철하게 해줍니다. 내가 죄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승하나이다. 죄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는 사람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은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학벌 좋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게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세 번째 유익은 범죄 예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 발을 금해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번째 유익은 순종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 그 자체이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다섯 번째 이익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하시 내 곁에 단지어 내게 꿀보다 더하니다. 여섯 번째 이익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짓말을 미워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니까 거짓말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들 중에서도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판사들 중에서도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사회적 지위 높고 돈이 많아도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고관 대작들도 미련한 사람들 많아요. 외모가 출중하지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직 말씀 묵상만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케 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오직 말씀 묵상만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안 한다면 이런 유익들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해 새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게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머나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서치라이트처럼 밝은 빛을 비춰줘서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의와 시비와 선악과 의와 불의를 분별하도록 말씀이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인도해줘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단기적 역할입니다. 말씀 묵상의 장기적 역할은 우리를 안전히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위선자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이적과 탐욕스러운 삶으로 빠질 때 빛을 비춰줘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주는 역할이에요. 말씀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겠습니까? 새벽입니다. 시편 110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야경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일컬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 다윗은 새벽 5시 전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3시든 4시든 5시 전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꼭 새벽에 묵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왜 그러죠? 세상 일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말씀 묵상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아요. 만물이 고요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을 어떤 일들이 기회를 얻기도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을 펼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정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쓰기가 편한 것입니다. 맨 처음 듣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 오래 남아요.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면 TV 속에서 하는 말이 우리 마음에 제일 오래 남습니다. 일어나서 맨 처음 직장 상사의 말을 듣게 되면 직장 상사의 말이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하루 종일 영향을 줍니다. 일어나자마자 마누라의 바가지 긁는 소리, 남편의 그 덜 떨어진 소리, 우리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시간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원인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그건 하는 둥 마는 둥 했거나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의 열매, 인격의 성숙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봐 뭘 알 수 있냐면 시험 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만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도일지라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실족하는지도 모르면서 실족하게 되고 본인이 지금 나쁜 판단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그리고 악에 빠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고 싶은 고집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기 결정이 부끄러운 결정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그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잘못된 결정을 계속 고집을 합니다.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말씀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한 후에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가 이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슬픈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이런 승리를 가져온 핵심 무기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지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교훈을 주셨어요.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겠죠. 그리고 진리는 항상 불변합니다. 제가 기도에 응답 못 받던데요. 여러분, 진리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라 그래서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항상 진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99일 동안 진리로 나타나지 않아도 100일째 진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99년 동안 사는데 진리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100년째 진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100년을 살았어도 내가 100년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전히 진리입니다. 진리가 현실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진리는 무조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장소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불변하지만 항상 현실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사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진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현실 아니에요. 오늘도 이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일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올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10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불변합니다. 이렇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가장 좋아요. 그러면 꼭 항의조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에 우리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직장 일 때문에 마음 혼란스럽지 않고, 가정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아직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새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147절이 말해주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5편 3절도 다윗의 시편인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침은 이른 아침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 교회 동기는 몸이 약해서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직장인도 바빴어요. 야근도 잦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청년부에서 가장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밥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지 않고 곧바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고작해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많아야 3시간이에요. 그 남은 2시간, 3시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또 새벽 일찍 못 일어나니까. 또 잠을 충분히 자야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신앙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새벽이에요. 새벽에 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죠. 둘 다 하기 힘들다면 말씀 묵상을 하려면 최소한 1시간 해야죠. 기도하려면 최소한 1시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침에 2시간 이상 내기 힘들어요. 1시간이라도 내서 아침에는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아니면 바꿔서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잘 응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회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든 못 받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실적인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를 회개 안 하고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꼭 핑계를 댑니다. 회개를 할 수 없는 핑계, 말씀 묵상할 수 없는 핑계, 기도할 수 없는 핑계를 대요. 그 핑계가 무덤까지 갑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7교회 가운데서 5교회 회개를 명하셨어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는 전부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여 초명예를 가지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내린 긴급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작년을 돌아보고 지난 죄악과 과오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래야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될 것은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에요. 그 일에 순종을 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계속 불순종해 왔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지금 순종하십시오. 고집스럽게 불순종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순종하세요. 교만해서 내 생각을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부했다면 지금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면
빨랑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전부터 계속 하라고 했던 일을 지금까지 미루었다면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움을 회개하고 빨랑 지금 해결하십시오. 빨리 지금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사랑의 배를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드럽게 타이르실 때 그때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맷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로 할 때 들으면 매를 안 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말로 할 때 듣기를 바라세요. 말로 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을 하십시오. 큰 두 번째로, 성도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도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겸손히 순종하자 즉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120문도가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11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120문도가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졌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7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리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이 들립니다.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 하나 주시는 그런 감격스러움을 맛보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한 시각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경건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또 국무총리로서 바쁘고 피곤한 국사 중에도 그는 하루에 3번 정한 시각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그리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섬기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3번 정한 시각에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겸손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환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하늘문이 한 번만 열린 게 아니고 하늘문이 여러 번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계시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환상을 여러 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어요. 그는 가브리엘 음성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빌론 포로 기간이 70년을 깨닫고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가브리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다 보면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애쓰고 부르짖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서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런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한 후에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이런 겸비한 자세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 없게 돼요. 이런 겸비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런 겸비한 자세로 지금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요한은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유대인들의 혹독한 박해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밤모섬에 유배에 당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요한이 혼자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혹독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일이죠. 뭐 했겠어요? 족구하고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중요한 단어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어찌 들었을까? 할문이 열렸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겸손히 순종할 때 할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할문이 열려 성령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극심한 고난일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한 시각인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보자기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사역으로 바쁘고 배도 고팠지만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정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 와중에서도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요. 그럼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변명하고 불순종되고 온갖 핑계와 변명 갖다 대고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래, 네 핑계가 합당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겠어요? 순종할 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박해받는 환경, 고난받는 상황,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못한 것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병이 걸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유를 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럼 전부 핑계고 변명입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할문이 열려요. 그러면 성령의 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가정일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직장일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버벅거리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제 일을 제대로 잘 감당 못해서 맨날 야단이나 맞고 있다니. 그래서 내가 타고난 능력이 꼭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교제를 통해서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명철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받는데 어떻게 직장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니 어떻게 감당을 못합니까? 연구자라면 연구할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겠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학벌 좋은 사람도 경력자도 지위가 높은 사람 해결 못하는 문제를 신출내기인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못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도가 아버지고 엄마야
어떻게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겠냐고. 어떻게 가정을 잘 세워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성령의 보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보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보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부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작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비로소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을 받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충동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뿐입니다. 죄는 늘 충동적으로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유혹은 갑자기 찾아오고 시험과 악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잡아당기는 죄의 유혹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상과 영적인 싸움에서도 계속 승리하셨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히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는 성령의 부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를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 위에 하늘문은 닫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어요. 오늘 안 열리고 내년에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불변해요. 올해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10년 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진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예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세요.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객골을 묵혀
3년 묵혀 옆구리 안 되는 것처럼 죄 3년 동안 묵혀놔도 그거 우리 영혼의 보양식 안 됩니다. 죄는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순종하세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때 할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내가 해봤지만 안 되던데요? 그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진리는 불변한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죠? 새해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